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의 이끄심 속에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의 시작의 첫 출발점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40일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에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신명기 6장에서 8장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답하신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사이의 연속성을 생각해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배고픔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어떤 우상도 따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각 시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두 사건은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충성을 증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패한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신 이후에 배고픔의 문제를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남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도록 자극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로 대응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으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에게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확실히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8절의 시험은 일상의 빵의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어 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지점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에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는 말씀처럼 모두 사단의 통치가 주는 어둠 속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시편 2장 8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영원한 나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약속한 것을 주는 대가로 예수님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충성 요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버리라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척 유혹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제안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시험인 9절부터 12절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성전을 시험의 배경으로 사용하여 시편 91편을 적절하게 인용합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의 진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점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믿음의 고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13절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났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만날 모든 시험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공생의 기간 속에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점에 기록된 이 시험당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님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 속에 고난이, 유혹이,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묵상가족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 붙듦의 삶으로 연결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묵상가족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시험당하신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인생길 속에 마주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